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희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신발 만드는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세일즈맨을 보내 시장 조사를 시켰습니다. 과연 그 아프리카에 우리의 신발을 팔 수 있겠는가? 이제 사전 보고 조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2명의 보고가 전혀 다른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에 대해 투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신발이 필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한 명은 어떤 보고서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아프리카에는 아직 신발이 들어오지 않아서 시장성이 무궁무진하니 당장 수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 2가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보고서를 쓰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2가지 유형의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사고와 플러스 사고라고 하는데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기는 다 맨발로 다니니까 거기는 시장 가치가 전혀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이죠. 이 생각을 마이너스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이너스 사고죠. 근데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현실인데 또 다른 보고서를 쓴 것처럼 나는 가난했지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그들은 신발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가치가 무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고를 향해서요 플러스 사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사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과연 이 두 보고서 중에 어떤 보고서를 선택해서 쓰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은 과연 마이너스 사고를 갖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플러스 사고를 갖고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고생이 끝났고 새로운 길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거기에 불은 나 있고, 돌밭이 되어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 처한 형편은 이와 같이 되었어요.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들의 눈에는 정의가 실현되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다시 이전에 드렸던 그 다윗이 드렸던 이 성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이들은 절망으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데, 우리가 무슨 선교냐? 아직까지 우리가 더 자라가 되지 않느냐? 아직 힘이 벅찬데, 아직 교회가 작은데 무슨 선교냐? 경기가 좀 좋지 않고 전망도 불투명하니까 좀 더 안정을 꾀하고 좀 더 성장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거 감당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이런 마이너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저도 느껴졌는데요. 아직은 더 안정돼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더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2년 7개월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하고. 그래도 우리가 5, 6년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겨우 2년 7개월이더라고요. 이 기간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우리가 안정을 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교대를 제가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선교대회 70주년 그 선교대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일하는 그 역사의 현장 안에는요, 상황과 형편은 별개였어요. 그저 하나님 지금 앞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요, 거기에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함께 따라가려고 쉬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 멈추지 않고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난주 우리가 오후에 노예 선교대회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이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선무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하실 겁니다. 이 하실 겁니다라는 것을 볼까요? 긍정적인 플러스 사고인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나아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말씀의 성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생각을 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이죠.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자,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가 횃불같이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할 것, 그를 다시 구원할 것, 이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 이룰 때까지. 뒤에 2절에서 4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란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조금만 쉬다가 또 하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마음이 급하십니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그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쉬지 않고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좀 더 그 주님의 결단과 마음이 더 잘 드러나 보이는데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의가 해처럼 빛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입 다물 수 없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기까지 나는 그저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의를 볼 것이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휘황찬란한 왕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석 박힌 금잔이 되리라. 더 이상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않고 너의 나라도 더 이상 폐허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은 결혼 축하연이 벌어지는 곳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은 폐허 같은 곳인데, 지금 황무지와 같은 곳인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휘황찬란한 왕관과 같이 바뀔 때까지, 그 폐허가 된 바로 그곳이 결혼 축하연이 되는 곳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잠자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고 마음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곳에 결혼 축하연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바로 그런 결혼잔치와 같은 곳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결혼식 가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기쁩니다.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한 가정의 태어남을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미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죄를 범했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사실 그들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은혜를 베푸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 향한 선미의 뜻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이걸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고 잠자코 있지 않겠다. 입 다물고 있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김선무 선교사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루디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길이 바로 선교사님의 길이 아니었는가.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다음에 현지 교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 교역자를 세우고. 그분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또 갑니다. 그곳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을 하고 자기는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이라.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여기 좀 안정되게 좀 더 돌보고, 근데 그거는 현지 사역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부르신 대로 쉬지 않고 또 이동하고 쉬지 않고 또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도전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코로나 이후로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났고 모든 교회사역이 멈췄었어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 사역하게 하시고 통독하게 하고 기도의 사역이 우리 안에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보기도 응답의 70%가 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는데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앞으로 가고 계시니까 우리도 함께 나가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 14일 토요일이에요. 우리 토요전도대 10주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오신 분들이 우리 팀장님, 또 우리 부팀장님, 우리 두 권사님 빼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도 훈련을 받으셨나요? 이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더 높으신가요? 아닙니다. 근데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나가십니다. 할 줄은 모르지만 나가시는 거예요. 할 줄은 모르면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또 느낀 거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고, 이렇게 내가 쉬면요, 하나님은 다른 삶을 통해서라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와 새 이름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질 때까지, 폐허된 바로 그것이 결혼 축하연으로 바뀔 때까지 쉬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함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니까 동역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십시오. 보조를 맞추십시오. 자, 본문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세마독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우리가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낮이나 밤이나 늘 지켜봅니다. 보초를 쓰는 거죠. 여러분, 보초를 쓰기만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보고를 해야 돼요. 이상이 없습니다. 보고해야 되고요. 앞에 적군이 나타나면 바로 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대가 준비하게끔 깨워야 됩니다. 계속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가 싸워야 된다. 파수꾼의 역할이죠. 오늘 우리가 파수꾼과 같이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기시킨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상기시켜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건망증이 심해서일까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상기시키게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로 자꾸 옆에 보조를 맞추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자꾸 우리가 선포하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나갈 때에 깨우는 것은 우리가 깨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만약에 멈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멈춘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꾸만 상기시켜드리고 자꾸만 일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시죠? 그리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모든 선교 현장과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분 보기를 원한다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상기시켜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올 때에 제자들은요, 유령이다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라고는 말씀에 제자들이 안심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담대한 고백을 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또 말씀하세요. 오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리를 걸어갑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려요. 자, 무서워 빠집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인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물리를 걸어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물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빠지면 빨리 구원해 주셔야지. 내가 여지껏 주님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지금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 손을 내미셔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간구가 임할 때 주님이 그 다음 절에 즉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여금 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나왔지만 그런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빠졌습니다.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상기시켜드려서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이끌어 올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를 보길 원한다면, 주님의 영광이 쉬지 않고 우리 안에 나타내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역사도 쉬는 거예요. 상기시켜드려야 되는데 상기를 안 시켜드리면 어떻게 돼요? 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어가세요. 근데 중요한 뭘까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지만 우리예요.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기시켜드리고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2인 삼각 게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게임 해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옆에서 이제 다리를 하나를 같이 이제 묶죠. 묶고 앞으로 달려가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발을 맞춰야 됩니다.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 다리를 묶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앞으로 지금 나가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보조를 맞춰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요, 더 이상 나가지가 않아요.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2인 삼각으로 하는데 내 다리가 묶여져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겠죠. 내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못 맞추는 내 문제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끄실 때 우리의 이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사용하십니다. 나와의 합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양손이 마주쳐야만 소리가 난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내 기도가 합이 맞아야 소리가 나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쉬면 하나님도 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보조를 맞추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상기시켜 드리십시오. 계속 함께 가도록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은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황무지가 된 이 예루살렘 찾는 이가 적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나 또 그 중에서도 성도를 예배를 드렸던 그 추억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왔겠죠. 길이 험하고 또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너진 그 성벽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저 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예요. 그 많이들 몰려들 때 어떻게 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는 돌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길을 닦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아나가고 또 그 길을 예비해서 그 길을 수축하고 돌들을 없애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깃발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원자가 곧 임할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로 엎어서 주님의 역사를 그때의 100배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한 인물이 있죠. 바로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 바로 누굴까요? 오늘 62장에 나온 수축하고 그 성문으로 나아가고 그 길을 예비하고 기치를 들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를 뭐하라고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길을 준비하라.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죠?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돌덩이를 제거하는 것이 뭘까요? 길을 수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듣지 못했던, 복음이 막혀있던 곳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이 막혀있던 곳을 점점 더 뚫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돌덩이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큰 벽과 같이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익산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합니까? 이단이 더 전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큰 벽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 토요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할 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근데 10주 동안요, 처음에는 냉랭하고 또 관심도 없던 분들이 나중에는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요? 돌덩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 막혔으니까 이 사람은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막힌 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뚫어내고, 그래서 좋은 마트로 만들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수축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해되는 마음들, 힘들었던 그 마음들, 그 두터웠던 그 마음의 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올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였고,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쉬지 않고 계십니다. 다 이룰 때까지, 모든 열방이 다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요, 우리 역시 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럼 이 사명은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선교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요, 두 번째예요.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우리도 쉬지 않고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